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2절인데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당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시면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정해진 대로 가는데 나는 원래 여기에 죽으려고 왔으니까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만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안 다닐 때 그 친구는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이제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연하게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다가 진화론과 무신론과 관련된 칼럼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기가 기독교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내용을 하더라고요. 유다는 억울하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배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유다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유다는 과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유다가 필요해서 유다를 썼으면서 그 유다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교, 이런 하나님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몇 번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난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친구처럼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거의 물론 장감성이죠. 장리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그 중에서도 장로교에 너무 세니까 장로교는 칼빈주의 예정론이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믿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만 성령님이 먼저 그 사람의 죽은 의지를 살리셔서 그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 받아서 그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냐?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안 주니까 못 믿고 싶어도, 이 가르침이 장로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허수아비가 아니고 실제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어릴 때부터 젖어서 자신은 지금 택함 받은 자라고 여기고 지금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하니까 자신은 택함 받은 자니까, 그리고 택함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 너무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이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차피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을 창세전에 엄마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그 사람은 믿을래 믿을 수도 없고 결국 그 사람은 reprobate, 죽으면 지옥 가게 해놨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에게 의롭다 말다 할 수 있느냐, 오직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누르고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이고, 일단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일단 택함 받은 자니까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러한 그 창세전에 뭔가 예정되어 있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지고 믿음의 시험 드니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과 방금 제 친구 이 유다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었어야 했을 때는 누군가 필요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체 이 짜놓은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하나의 돌인데, 그 역할을 했으면 그냥 살려줘야지 그 돌까지 또 지옥에 보내는,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이런 친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친구한테 듣기 전에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제 주셨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유다가 필요했던 게 아니다 라는 게 결론인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제가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막 100불짜리 돈다발을 이만큼을 들고 팔랑팔랑거리면서, 지금 뉴욕 뉴저지에서 제일 흉악한 거리가 어디죠? 패터슨 거리? 아니면 저기 옛날 뉴욕 할렘? 아니면 브루클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브루클린도 밤에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돈을 한 다발을 들고 팔랑팔랑거리면서 브루클린인지 할렘을 걸어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 돈을 뺏는 강도를 만나게 될까요? 안 만나게 될까요? 하루 다니면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매일 저녁 밤에 12시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반드시 강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이해 가시죠? 제가 그 돈을 팔랑거리면서 뉴욕 거리를 돌아다녔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돈을 뺏어가면, 그 강도는 제 돈을 뺏어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 이해 가세요? 제가 강도를 만난 건 창세전에 그 강도가 제 돈을 뺏도록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고 그건 일종의 법칙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딱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사악하고 흉악한 거리에 밤중에 돈다발을 들고 팔랑거리고 돌아다니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는 건 그냥 어떤 일종의 법칙 같은 거지, 그 강도가 창세전에 내 돈을 뺏어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서 뺏어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임당하신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할렘 거리를 돈다발을 들고 돌아다닐 때 반드시 뺏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동네가 흉악한 동네이기도 하고 강도들이 많은 곳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이미 사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외쳤을 때 이방인들도 싫어하기 쉬웠고,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존재들은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몇 번이나 하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 몸을 헤쳐가면서 하나님을 따라오자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내가 이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 라고 말했을 때 이 분노하게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었고, 그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기 싫었는데 누군가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해야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유다를 장기판의 말처럼 그의 의견을 거슬러서 그 자리에 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두셨던 게 아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강도가 되어야 됐었던 게 아니고,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제가 돈을 들고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말을 하면 누군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게 된 세상이었다. 내가 그 동네에 그 돈 가지고 들어가면 누군가 그 돈을 뺏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처럼. 하지만 내가 돈을 들고 다니면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강도가 그 돈을 뺏어가는 게 법칙이긴 하겠지만 꼭 그자가 내 돈을 빼앗으라는 법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오늘 말씀도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유다가 배신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더 말하자면 꼭 유대인이 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냥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인이 저자가 이 로마 제국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해가지고 정치인이 정치적인 생각으로 정치범을 다루듯이 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보내놨는데 얘가 안 죽으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죽여야 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하나 희생시켜가지고 반드시 죽이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하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그 할렘 거리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내 돈을 뺏도록 창세전부터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걔는 내 돈을 정말 뺏기 싫었는데 억지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손을 뺏은 게 아니,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생각을 오늘 하니까,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훤칠하고 키도 크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기심, 질투심, 무능함, 실제보다 체면을 중시 여김, 본인이 우상숭배를 금해놓고 본인이 몰래
신돌의 엔돌의 신접하인을 찾아가는 일들, 다윗을 행하는 모습 등등 해가지고 사울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거거든요. 그 위선적인 태도와 다윗에 대한 태도 등등, 사무엘에 대한 태도, 아말렉 족속에 대한 태도 등등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도 대통령이 너무 무능하고 잘 못하면 막 불만이 많잖아요, 국민이. 그래서 막 그 인기 그 뭐죠? 무슨 조사, 그 조사하면은 막 몇 프로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사울 왕도 누군가 그를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보면은 전쟁터에서 죽는데 목숨이 아직 붙어 있었을 때 한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칼을 대어서 목숨을 끊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원수 같은 사울을 죽여줬으니까 상을 받을 줄 알고 신나게 얘기했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누가 뭐래도 왕으로 세워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미워하는 것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을 건데,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어서 직접 칼을 대서 죽이는 것은 달랐던 거죠. 이것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진리가 아니라 종교로 가득 찬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실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위선으로 가득한 유대교의 본진으로 들어오신 거죠. 거기서 유대교인들의 비위에 맞추는 말 말고 진짜를 말하면 미워할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면 로마 황제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죽이게 되는 그런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이 메시아란 것을 마치 내가 왕이니까 로마 황제를 쿠데타를 일으키는 식으로 해서 로마 황제를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공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외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펜드 되어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로마인 중에서도 그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세상에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싫어하는 것처럼 빛이신 분이 어둠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직접 몸에 손을 대는 자는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고, 이런 말씀들, 사실 구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어려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제 너무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때 안 미워하려고 이제 애라도 쓰는 사람이 있겠죠. 잘 안 되겠지만 안 미워하려고 애쓰는 사람. 도저히 용서는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는 해야겠는데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막 주님 앞에서 울어요. 제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용서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울지조차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오늘 이 말씀,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을 몰아내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배반하에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네가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잘 아십니다. 죄인은 자존심이 상하면, 자아가 다치면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서 막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공감이 가는 얘기가 많은지, 와, 그 상황 되면 나도 마찬가지겠네 싶은 그런 상황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기대가 아주 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얘는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되게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저것도 못하지 하고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못하고 실패할 것도 아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밉다고 미워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시 해보려고 하고 회개하고 실패하고 울고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제 귀에 들렸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 강한 거를 내가 아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결심을 아무리 해도 좀 가다가 내 자아와 내 육신에게 질 거를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다시 싸우려고 일어나서 분투하는 자가 돼야지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 귀에는 들었습니다. 질 거니까 그냥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꼭 그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로마인이나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자가 얼마든지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거는요, 자신의 선택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이기 싫었는데, 정말 배신하기 싫었는데, 내가 전체 이 하나님의 이 짜놓은 장기판에 반드시 말이 하나 필요했었어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그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일 자를 찾기에 어렵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충원이 돈다발을 들고 그 할렘 거리를 돌아다니면 제 돈을 뺏으러 들 자를 찾기에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창세전에 그 돈을 뺏도록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 가운데 예수님을 죽였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죽일 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으니까 빛으로서 행동을 하시면 어둠이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 어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년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40년 동안 내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참된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들을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셨었어야 됐어요. 근데 누군가 유다는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억지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였다고 쳐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의 죄도 용서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체 상황에서 꼭 유다가 필요해가지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하나 희생시켜야 됐었어가지고 억울한 자를 결코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악한 일을 하는 자가 굳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유다가 필요했던 게 아니니까. 유다 말고도 예수님을 죽일 캔디데이트는 많았으니까. 억지로 희생당한 장기판의 말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요, 성경에 많은 말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탄이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사탄에게 끌려서 죽었구나. 불쌍해가 아니고 사탄이 들어올 만큼 여지를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온 거지. 결국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이렇게 부추겨 줄 수 있었겠으나 사탄이 들어올 만큼 자신을 사탄에게 내주기로 본인이 선택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꼭 유다가 아니어도 사탄이 들어갈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요, 굉장히 악한 세상이거든요. 기독교계는 점점 부패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죄가 막 충만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기독교계는 커지는데 점점 믿음은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음란해지고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흐름은 못 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전체 큰 흐름에 꼭 쓸려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전체 큰 흐름 안에서 분투하는 한 사람이 될 수는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은, 믿음이 이제 아무도 없어지니까 너도 믿음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있어도 그 안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분투하는 사람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 그 그룹 안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말씀 못 읽는 걸 안타까워하고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기도 못했네? 오늘 기도 못한 걸 기억하고 다시 기도방으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요,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유다가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었던 것처럼. 결론은
성경 읽기 열심히 하자. 이런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괜히 어렵게 와가지고 도달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떤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라오디게아 시대라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래서 뜨뜻 미지근한 시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다 미지근한가 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그렇게 미지근한 사람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전체 시대가 그렇다는 거지 당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필라델피아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막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이 사람들이 뜨겁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시대였어도 그 안에서 게으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춥죠. 겨울은 추워요. 춥지만 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으네. 어쨌거나 결론은 그겁니다. 전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나도 꼭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죽으셨어야 했다고 해서 꼭 누군가 유다가 억지로 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이 바쁜 세상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고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고 사연을 들어오면 너무 구구절절해가지고 진짜 너는 아기 가질만 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기 감옥에 가면은 그렇게 전부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연을 들어보면은 너무 구구절절하고 나 같아도 죽였겠네 할 만한 이야기들이 이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정을 들으면 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누구에게나 변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유다는 억울하지 않았다. 유다는 본인이 선택한 거다. 유다가 꼭 필요했던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했던 거 아니다. 너는 그러지 않았어도 됐다. 당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었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유다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에게 유다가 꼭 필요했던 거, 그런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다만 빛이신 분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미워할 수 있었을 뿐 그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해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면 그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으니 큰 장기판의 말처럼 유다를 꼭 죽여야 했던 그런 이상하고 사악한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이 말로 설득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내가 꼭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내가 꼭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될 필요 없고 내가 꼭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다 이해해 주시니까 오늘도 분투하고 다시 일어서고 울고 회개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세상의 흐름에 푹 맡겨져서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미 잘 못할 거 다 아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잘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분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볼로 씻고 또 일어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6장